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지요? 오늘도 힘들고 지쳐서 마음이 무너진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좌우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힘내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병자를 치유하실 때, 또 어떤 소원을 들어주실 때, 혹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이십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요. 그가 누구입니까? 12년 된 혈류증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는 그 믿음대로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나타내시고 다시 백부장의 딸에게로 나아가시죠.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는 그 딸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고치는 놀라운 소문이, 그 놀라운 기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의 두 맹인도 그 소문을 듣고 예수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이들이 예수를 따라가 큰 소리로 외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교독했지만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 27절 말씀을 잘 보세요. 두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 하며 따라가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의 귀에 맹인이 말하는 이 간구를 들은 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냥 가시던 길을 계속 가십니다. 얼마나 무관심하셨는지 예수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기까지 이 두 맹인이 간구한 이 간구를 전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이 두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지만 끝까지 예수를 따라 예수님이 들어간 집까지 들어가게 되지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 두 맹인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8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두 맹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반드시 우리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질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반응을 두 맹인이 나타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 반응을 보시고 그 두 맹인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눈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아멘. 너희 믿음대로 어떻게 하라?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30절 말씀을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진수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뉴 노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혼란스러움과 세상의 불확실성에 사로잡혀서 늘 불안한 마음과 늘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삶으로 이 믿음대로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믿음의 열매를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생각대로 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생각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생각이 사람을 지배하고 생각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의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잘 만나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때로는 평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날 때 그 사람의 생김새와 체격과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커리어를 보면서 와,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몇 번 만나고 대화를 해보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 아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있지요. 오히려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갈수록 작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대단해 보였던 그 사람이 왜 대화를 하고 삶을 나누고 교제를 하다 보면 작아지게 느껴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생각이 작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전혀 반대인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전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때론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삶을 나눠보고 관계를 맺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 작아 보였던 사람이 커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큰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생각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크기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이 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손 꼭 잡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생각이 큰 사람이 당신이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생각이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생각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님을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이 직원들을 야단칠 때에 이 말을 많이 사용했고 또 이 말이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 정주영 회장이 부하 직원을 야단칠 때에 어떤 말로 야단을 쳤을까요? 이렇게 야단쳤다고 합니다. 이 빈대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 야단을 쳤대요. 여러분, 이 표현만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인격을 무시하고 얼마나 짓밟는 그런 표현입니까? 그런데 고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노동자 생활을 할 때에 너무 힘들게 일하고 밤에 잘 때에 항상 빈대가 그 침대에 올라와서 정주영 회장의 몸을 먹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그게 고통스러워가지고요. 이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하면 이 빈대에 물리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만한 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침대 다리를 그 통에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대가 올라오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정주영 회장이 잘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또 빈대가 자기의 몸을 물은 것을 느끼고 고통스러움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빈대가 올라오나? 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관찰해 보니까 이 빈대가 침대 다리로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벽면을 타고 올라가서 그 침대까지 이동한 후에 거기서 뚝 떨어져서 그 정주영 회장의 몸을 물어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빈대도 살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하다가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만 보고 불확실성만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직원들에게 이 빈대 같은 놈아, 빈대만도 못한 놈아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살려고 발버둥 치는 빈대보다도 생각의 크기가 작은 놈이라고 표현하고 책망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커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7절 말씀 보세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해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불행을 겪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 영적인 존재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항상 생각 속으로 역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자신이 공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뭘 집어넣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사건 때문에 여러 일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과 우울과 시기와 미움과 분노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무너지게 만들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사단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사단의 농간에 여러분 노란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쥐어잡고 흔들며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그 쏟아내는 분노를 나타내므로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고 그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에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내 생각을 크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두 맹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삶 속에서 장애인을 좋아하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삶 속에서 맹인을 존중하고 챙겨주고 이런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맹인의 삶 속에는 항상 절망이 있습니다. 항상 실패가 있습니다. 항상 좌절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항상 하찮은 존재로, 쓸모없는 인생으로 이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에게서도 이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장애를 갖고 있는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다 여기는 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맹인은요, 하나님께도 어쩌면 버려졌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12년 혈류증 앓은 여인이 낫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죽었던 백부장의 딸이 나았다, 살았다라는 소문을 그가 듣습니다. 그들이 발걸음 예수께로 옮깁니다. 예수 앞에 서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 그의 생각이 예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그 소망 없던 생각, 그의 절망적인 생각, 그가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에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 그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변화입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만나니,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이시라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의 변화가 이 맹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두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은 그들의 발걸음을 예수에게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생각, 우리 가정에 대한 생각, 내 자녀들에 대한 생각, 우리 미래에 대한 생각, 지금까지 절망적이었고 소망 없다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보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생각의 틀이 말씀의 틀로 바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은 너희 생각대로 되라 하시는 말씀이고,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의미는 내 말대로 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독일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였지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뉘어서 서독과 동독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도 서베를린, 동베를린 이렇게 구분돼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오늘날 동베를린 사람, 가난하고 어려운 이 자들이 마음의 분노를 품고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대형 트럭에다가 쓰레기를 가득 채워서 서베를린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 대형 트럭은 서베를린 한복판에서 그 쓰레기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 쓰레기를 쏟아낸 후에 그저 차를 타고 도망쳐 왔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뒤져보니 썩은 음식물과 함께 누구도 가까이 가기 싫은 그런 역겨운 냄새들로 가득 찬 그 쓰레기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서베를린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렇게 역겨운 쓰레기들을 버리고 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2배로 갚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온갖 쓰레기 다 모아서 트럭에 실어서 갖다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섬 베들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 동 베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한 행위, 그 역겨운 쓰레기들을 말끔히 치우고 그들도 대형 트럭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대형 트럭에 그들은 쓰레기를 담지 아니하고 그 동 베들린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종류의 통조림을 싣고 오랜 시간 보관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트럭이 동베를린으로 향합니다. 동베를린 한가운데 그 식료품을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간판에다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쓰레기로 마음을 전하던 동베를린 사람과는 달리 서베를린 사람들은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누가 더 통이 크고 누가 진정한 승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언가 실어 나르는 작은 트럭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작은 트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입술을 타고 세계 모든 곳에 돌아다닙니다. 이 집 이야기, 저 집 이야기, 이 나라 이야기, 저 나라 이야기,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이 교회 이야기, 저 교회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동베를린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입술에 비난과 거짓 권무, 술수와 적대감을 담아서 이곳저곳으로 여러분 옮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의 말과 섬김의 말과 예쁜 말을 가득 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그 말들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맹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왜 이 질문하셨을까요?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그저 명령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내 눈이 깨끗게 나올지어다. 이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굳이 믿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저 말 한마디도 사람을 살리는 분이신데 그거 못 고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2맹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자기를 끝까지 따라오는 이 2맹인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그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은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때 맹인이 고백하지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그러하오니다. 당신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이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 이 변화된 생각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시간이나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사명의 자리에서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은종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요? 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실까요? 그런 분들 안 계시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 받았다면서 삶 속에 불평과 불만, 원망과 그 부정적인 것을 쏟아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도,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도 입술의 고백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내 삶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를 취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시 한번, 기도를 취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취소시키는 것도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목마를 때 물을 주셨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밤낮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죽겠다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입만 열면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커녕 그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죽겠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의 말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죽겠다고 자꾸 말하는데 내가 그렇게 행해줄게. 여러분,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20세 이상의 60만이 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광야 2세대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한 말을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겠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한국인은 정말 특별합니다. 한국인은 싫어도 죽겠다고 하고 좋아도 죽겠다고 합니다. 배고프면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다, 이쁜 아기가 옆에 지나가면 이뻐 죽겠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이런 부정적인 입술을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은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이렇게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면 어떨까요? 내가 부족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모자르니까,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나는 스펙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니까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원망과 불평도 다 내어버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기도대로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2명의 맹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2명의 맹인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그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2명의 맹인뿐만 아니라 어쩌면 2명의 맹인보다 더 심각한 질병에 걸린 그런 사람도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만 고침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 맹인만 고침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27절 하반절 말씀해 보세요. 이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간구, 이 기도대로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구하여야 할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할 때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두려워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의 마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제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의 이야기입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13살에 양복점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18살에 아주 가난한 구두 수선공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 후에 그 구두 수선공의 딸 아내인 그가 그 남편인 앤드류 존슨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한자 한자 깨달은 이 존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밤낮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정치학 박사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링컨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부통령이 되지요. 링컨이 암살당한 후에는 대통령직을 임시로 맡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17대 대통령 선거에 당당히 출마합니다. 그때 반대당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앤드류 존슨을 무시했다고 해요. 일자 무식쟁이, 양복이나 만들며 그렇게 살았던 양복쟁이라고 그를 무시하고 그의 인격을 깎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때 앤드류 존슨은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이 학교에 다니셨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목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목수는요, 정말 알아주지 않는, 정말 하찮은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앤드류 존슨가 왜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앤드류 존슨가 왜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앤드류 존슨 안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떤 믿음입니까? 학교도 다녀본 적 없는 예수가, 목수였던 예수가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천국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 놀라운 복음으로 모든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나도 학교 다닌 적이 없지만 나도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분으로 인하여 나도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앤드류 존슨 안에 마음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앤드류 존슨은 17대 대통령이 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깊이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 편안하다, 안전하다, 행복하다 몇이나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속주의와 만문주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영적인 침체와 타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오늘 붙잡으시겠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가 주여 내 생각의 변화, 말씀의 변화로, 내 말의 변화로, 내 기도의 자리의 변화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 누가 결단하며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오늘 말씀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